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령의 인큐베이터. 네, 성령의 인큐베이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아멘. 성령의 인큐베이터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오늘 인큐베이터가 뭔지 아시죠?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이미지화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오늘 더 실감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어떤 느낌, 그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창세기가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얘기들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에서, 이 영적인 원리에서 이 신앙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 창조의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죠? 그냥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이 하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같이 하셨죠? 성부 하나님만 하신 일이 아니죠. 천지 창조는 이 세 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정말 이 여기에서 성부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성자 그 하나님의 역할은 뭐였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라도 그 역할을, 그 천지창조 안에서 그분들의 역할을 보는데, 특별히 성령님이 어떤 일을, 천지창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이 삶을, 이 복된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 우리는 그렇게 알죠. 하늘천, 땅지 뭐 이래서.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요? 천지는 heavens and the earth에서 지구거든요. 지구. 그렇죠? 하늘과 지구를 창조했다. 그래서 천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구를 만들었고, 또 뭐를 만들었다는 거야? 헤븐이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샤마임. 그래서 이 샤마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주 혹은 별들의 거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구와 눈에 보이는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지구 안에서 하늘과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 우주, 별들이 살고 있는 그 우주와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다? 지구를 만들었다. 이게 1장 1절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금 지구하고 우주 공간을 만든 후에 지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그 earth, 지구가 어떤 상태였다? 지구가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without for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없어요. 폼이 없어, 폼. 우리가 폼 얘기하죠, 폼. 폼이 없었다.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거 뭐예요? 비어있다. 보이드 empty 이런 식으로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빈 공간. 근데 그 텅 빈 공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흑암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다크니스가 is deep. 엄청 깊은 흑암이 있었다. 어둠이 있었다. 최초의 지구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떤 상태였었죠? 지구가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지구는 뭘로 덮여져 있었어요? 물로 덮여져 있었어요. 물로. 왜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 때 물로 덮여 있었던 지구 위에 누가? 성령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 지구 상태는 어떻다? 혼돈하고 폼이 없고 어떤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빈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빛은 있다 없다? 빛이 없습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형태가 비어있고 빛도 존재하지 않았고 너무나 깊은 어둠이 그것에 있는데, 그 표면 위에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로 덮인 그 성령님.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물과 어떤 육지를 나누지도 않으신 상태예요. 지금 아무런 일을 안 하신 상태죠. 지금 딸랑 지구하고 지금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일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천지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셨고 2절에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그 계획을 만들어서 첫 번째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누가? 성령님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뱅뱅 뭐 운행하신다고 하니까 뭐 이제 운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가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르시되 said 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할이 다 나와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천지창조 속에서 예수님이 신약에만 나오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태초에 성경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1, 2, 3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 것들을 맞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진짜 대단한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구약을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던 그분이 뭐예요? 육체, 우리가 똑같은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은혜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천지창조 안에 이 삼위의 하나님들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이 천지창조에 참여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러면 우리가 영 그러면은 뭐 이제 내 영인지 뭔 영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 그럴 때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이 대문자로 S가 들어가면 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님을 얘기하시는데 운행하시니라 호버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라차프라고 해가지고 이 운행한다는 뜻이 앞에 밑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을 품고 알 위에 앉아 있는 것. 예, 이거 아시죠? 닭이 며칠 동안 알을 품죠? 31일? 21일? 5일? 서정이 며칠인지 모르지? 뭐 알면 뭐해? 그냥 알만 먹으면 되지. 그죠? 21일 동안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막 찾아봤는데 와, 그 알 건드리니까 막 쪼아버리려고 하대요. 그렇게 많은데 알도 많은데 21일 동안 이렇게 품고 있으면 뭐가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호버링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때에 그러니까 생물은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지구를 만드는 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폼도 안 잡혀 있고 뭐 어둠만 있는 이곳에 성령님이 그 무리를 운행하시면서 그냥 놀고 계셨을까요? 운행하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어떤 창조에 뭘 개입하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운행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뜻이 뭐예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을 품고 알 위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21일 동안 닭이 뭔 일을 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똥 싸요 거기 앉아서?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알을 굴려요. 어떻게 해요? 온도를 골고루 전달하도록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찾아봐서 다 안 거예요. 막 골고루 굴린대요. 알을 골고루 온도가 이렇게 전달되도록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품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야. 걔네들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엉덩이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그 21일 동안에 계속 생명이 되도록 그 알이 생명이 되도록 계속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굴리는 일을 하는 게 운행한다. 호버링, 라차프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지구에 물로 된 그 지구 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굴리신 거예요. 지구를 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게요?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아멘? 예. 네.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라차프가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럴 때 한 번씩 이해하는 거야. 원어의 뜻이 이런 의미구나. 근데 우리는 말로는 운행한다 그러면 뭐 버스 운행한다 뭐 이런 그 정도로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닭이 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성령님이 하셨구나. 라차프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면 성령님께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뭐예요? 성령의 인큐베이터라고 그랬죠. 뭐예요? 인큐베이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뭐예요? 아기를 신생아를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아이가 이런 애들은 왜 들어가요? 예, 미숙아나 요즘에는 미숙아라는 말 안 쓰던데 뭐라고 그러더라? 뭐 하여튼 뭐 칠삭둥이, 이른둥이, 뭐 칠삭둥이, 뭐 미숙아라는 말도 쓰는데 이른둥이라는 말로 이쁘게 쓰시나 봐요. 하여튼 개월수를 못 채우고 나온 애들이 엄마 뱃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여물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인큐베이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큐베이터라는 그 제목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다 아는 건데 굳이 인큐베이터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라는 그 역할을 이미지화하면서 성령님이 이 아기 대신에 뭐를 넣으면 돼요? 지구. 지구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님이 지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뜨끈뜨끈하게 지금 달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고 아직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기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뭐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태어나 버리면 걔네는 못 살잖아요. 온전한 인간의 삶을 못 살잖아요. 그때 내놔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상태는 안 된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운행을 하시면서 그 지구 안에 뭐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고 인큐베이터가 이 아이를 계속 성장시키는 것처럼 그 지구에게 성령 하나님이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은 스피릿이니까 또 성령님을 말하겠죠. 성령님을 뭐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가 열려지니까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The Spirit gives life.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누가?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살리는 분인 거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 3장 6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S가 소문자도 있고 대문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문자는 무조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라는 거 뭐예요? 성령님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이해되면 이 말씀은 너무 쉬운 거죠. 당연하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한마디로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주겠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구에 그 생명이 풀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될 요소들을 품고 계신 거예요.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어내듯이 그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 지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가 인간이 그 상황을 못 봤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고 이어서 그러니까 3절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3절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2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달수를 다 채웠어요. 이제 더 이상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우리 아기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사람이다! 이제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세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원리가 나올 때 이거는 꼭 주워 들으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리만 알면 이게 너무 쉬워요. 말씀은 그 원리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씀이 실제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던데, 선포해도 안 되던데, 아니, 선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구처럼 혼돈이 있고 해결되진 아직 뭔가 완성되지 못한 일들이 있고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해결돼야 될 영역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순서가 뭐라고요? 됐습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이거 먼저 있는 게 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선포하기 이전에 2절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3절은 빛이 있으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보다 보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로 다 해버릴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이것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는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 이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삶을 살았어요. 오셔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달라고 하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필요한 게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조용한 곳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인큐베이터,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이렇게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시간을 갖죠.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그러니까 암탉이 18일만 하고 일어나 버려. 아 지겹다 야. 그리고 말을 그냥 부화시키지 않고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병아리? 그 중에 하나 건강한 놈 하나는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그래서 그거 팔던데 대담한 알 그 삶아가지고 팔더라고. 아우 징그러. 그것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80% 병아리 된 거 드셔보셨어요? 맛있대요. 하여튼 근데 몰라. 그런 거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마 거는 한 며칠 됐을 때 쫓아내버리나 봐. 그래갖고 걷어오나 봐요. 막 부화되기 직전에. 근데 그거를 병아리라고 말할 순 없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품지 못하면 알이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왜 나는 선포하는데 안 돼? 왜 나는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관계의 문제라는 걸 잊어버려요. 대부분이 저도 이번 주에도 계속 만났던 분들이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드냐. 왜 예수 믿어도 힘드냐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게 세피복음 들은 사람은 도대체 언제까지 선포해야 되냐? 도대체 왜 질병은 안 낫는 거냐?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죠. 그거 방법론으로 접근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친밀한 관계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도 이제 막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날 문자가 와서 정확했다. 맞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막 또 이래요. 근데 그 얘기 제가 처음 했겠습니까?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렇게 잊어버려서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 부부간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을 주고 자식을 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주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관계가 또 힘들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지만 무엇을 알아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관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가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런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구약이겠죠 당시에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진리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이거 안 하면 벌 받겠지. 계속 내가 뭔가 했으니까 나는 대단해. 나는 11조도 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기 때문에 나는 축복 받을 만해. 근데 그거는 종교죠. 주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관계. 그 도움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그분이 인격이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기를 원한다는 걸 아는 거. 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도 읽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제가 공부해서 온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시면 여러분 또 쉽게 배우면 되고 저도 누군가한테 쉽게 배워서 또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거는 그 한두 번 듣는 걸로 되지 않아요. 여기에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의 오늘 오전에도 계속 성령님의 얘기를 들으셨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세피복음 안에서 이게 선포할 때에 거기서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배제해버려요. 자꾸 방법론으로 가져가요. 사실 방법론은 두 번째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거 막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100번 선포 안 해도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 때 자연스럽게 생각만 해도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말하는 거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지구를 성령의 인큐베이터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묵상하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다 묵상할 수는 없지만 내 형편에 맞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흘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타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대화하지 않고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대화 안 하면요 부부 사이도 절대 안 친해요. 아무리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도 대화 안 하면 안 친합니다. 대화를 해야죠. 근데 우리의 말로 변화가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믿으니까 말한다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이 탁월한 말들, 이 말들은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는 게 내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병원에서 있을 때 막 너무 좌절되고 막 그럴 때 성령님이 제가 청년 때 외웠던 말씀이 뻘떡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그랬거든요. 낙심하고 불안했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거다. 찬송하게 될까? 안 믿어져.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저한테 주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도 몰랐어요. 이게 왜 떠오를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때는 계시가 잘 안 열릴 때고 믿음도 연약할 때였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끊임없이 저를 격려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됐죠. 그래 찬양하게 될 거야. 찬양하게 될 거야. 근데 그대로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내가 생각하는 말씀 말고 그분이 계시를 열어주셔서 깨달은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되거든요. 그대로 되거든요. 그게 능력의 말씀이니까. 왜요? 그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 그 날짜를 딱 채우면은 멀쩡한 사람으로 태어나듯이 멀쩡한 병아리로 태어나듯이 이 시간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많은 경우 이 부분을 놓쳐요. 관계를 놓쳐요. 관계를. 자꾸 종교로 접근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해줘야. 내가 교회 안 빠졌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봅시다. 이게 원리를 다른 데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원리로 왔는지를 봐봅시다. 그분도 똑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초록색 봐보세요. 성령이 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금 천사가 예수님을 가지게 될 마리아한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죠? 성령이 마리아 너한테 임하시고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인큐베이터라는 말이 다른 말로 주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임재. 그 임재 안에 그 성령님의 임재가 너한테 지금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이미 된 겁니다. 예. 임하시니까 그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 그 임재 안에 딱 네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절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단한 거야 마리아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봐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앞뒤 따지지 않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게 이제 말로 성령의 감동 임재하시니까 그는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요. 이 책을 선물해 이제 제 주변에 어떤 분 계속 선물만 해줘. 막 그것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주는데 이거 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면 안 봐요. 그냥 책 한 권으로 생각하지. 몇 권을 사줘도 이거 우리는 너덜너덜하게 보지만요 안 봐요. 그냥 쟁여놓고 안 봐. 왜요? 이 책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책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내용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안 봐요. 어디다 던져버려. 보지도 않아요. 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이 다 아멘 되죠. 볼 때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구나. 아, 이 기도 그냥 하루에 매일 내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떨 때는 막 대충 하는 것 같을 때 약간 마음이 찔리기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가치를 두고 하는데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뭐 힘들 때 열어서 잠깐 그 부분만 읽어보고 던져놔요. 필요 없어요. 왜요? 자꾸 방법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한 거를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을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부화가 되면서 말로 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지니까 천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계시로 나한테 확신으로 와요. 계시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확신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확신이 왔다는 거.
그래서 담대하게 말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 그래서 말씀이 그 선포가 내 삶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그 차이에서 있는 겁니다. 이번에 만났던 권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말씀에 너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다고 하면서 너무 막 그 말씀이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어떤 일로 또 낙심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미 이겼다요. 과거 완료. 이미 이겼는데 그 순간에 내가 난 이겼지.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될 거야. 그 순간에는 그냥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나 위로하는 정도로 가져왔어요. 물론 말씀이 이제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좀 더 확신이 계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 이기는 자구나. 나는 계속 이길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졌나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남자 세상에 이기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어도 이기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나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입니다. 라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 전자는요,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요.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뭐 일 잘 풀리면 신나고 안 그러면 뚝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미 내가 그것을 계시가 열려져서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별로 없어요. 이제 계속 어떻게 가요? 위로만 갑니다. 우리는 위로만 가는 자입니까? 예, 나는 위로만 가는 자예요. 앞으로만 가요. 위로만 갑니다. 뒤로 가고 다운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이긴 자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런데 이거를 방법론으로만 자꾸 접근하게 되면 해도 안 되더라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인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죠.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 형제들 예수 믿게 해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 동생분들을 위해서 또 딸 기도하시겠지만, 이 기도를 하는데도 이것도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왜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상대방,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 저도 뭐 언니 둘이 있지만 이 언니들이 예수께로 와야 된다라는 상상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들 안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과 혼돈, 아까 말했던 지구가 아직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그 상태가 그들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비어있는 어둠이 깊은 혼돈이 폼이 없는 그 상태에 그 영혼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야죠. 아직 알인 거예요. 아직 병아리가 돼야 되는데 알인 거예요. 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큐베이터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영혼을 품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사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생명력을 계속 지구에 불어넣었던 것처럼 내 기도가 그 영혼을 아직 주께로 오지 않은 그 영혼에게 계속 뭐를 해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네,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그 영혼들을.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오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생명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가 차도록, 때가 참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 2000년이라는 시간, 2000년이 아니라 몇천 년의 시간들을 건너서 와서 그 마리아 배를 통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신 것처럼 한 영혼이 주께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원병의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한두 번 기도해서 우리가 오게 하십니까?
정말 눈물의 기도, 지금도 뭐 더 이제 병아리로 태어나면 닭이 될 때까지 또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 주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영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죠. 그 사람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그를 계속 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뭐 선물 싸주고 달래고 하는 거 한 번 오게 하는 걸로 그 영혼 오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네,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요, 그 영혼을 계속 터치해야 돼요. 알을 막 이렇게 굴리듯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그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지금 오지 않았어도 이미 그 영혼을 구원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도시킬 때는 오게 하시려고 기도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실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오게 해주세요, 교회 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해도 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적극적인 기도는 그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영혼 구원에 뿐만 아니라 이 원리를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혼 구원이나 예수님 오시는 일이나,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이 태계원 안에서 이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규모에 맞게 적당히 그냥 교회가 만들어지면 되지.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일 수 있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태계원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 남양주 안에 정말 소문을 듣고 와서 내가 저 교회 가면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소문을 듣고 와서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이 태계원을 감싸고 있고 남양주를 감싸고 있고 우리 나라를 감싸고 있고 나아가서 온 열방을 감싸고 있는 그 성령님을 주님이 주신 상상력의 능력으로 상상하시면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시라고요. 기도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그리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막연히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태교원 안에서도 교회가 소문나지 않은데 남양주에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모습을 이미 실상으로 가져오는 것을 그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와서 이 차고 넘치고, 저는 찬양할 때마다 몇 명 안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꽉 차서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는 걸 상상하면서 저는 찬양을 해요. 뭐 찬양은 각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뭐 사람 많다고 하나님 받으시고 적다고 안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내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다 한 목소리로 똑같이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그래서 머지않아 이 열매가, 내 기도가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를 내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무엇이 없으면 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뭐예요? 호프,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 없으면은요, 실상으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태교원 안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된 거를 상상하지 않은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영혼을 넣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이미 그려져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기쁘대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언제 돼요? 언제 해줄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징징거리는 거죠. 예.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소망 그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없다. 내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눈이, 내 영적인 눈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냥 입만 기도해. 상상을 안 해요. 그림을 그리질 않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소망이 없는데 이 소망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은 뭐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신다니까요. 소망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로 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 수예배 때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아브라함한테만 줬을까요? 어마어마해요, 약속이.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스케일 좀 보세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보는 것을 다 주겠다. 그냥 근데 우리한테는 이것만 줬어요? 우리한테 뭐 줬어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땅을 주겠다고. 이게 물론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 영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어쩌면 그보다 더 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뭘 줬어요? 만물을 어디에다 굴복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켰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 예수가 어디 와 계세요? 그래서 만물이 누구 거예요? 내 거. 여러분, 만물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대단한 축복 받았어. 와, 대단하다. 뭐 이런 것도 주고 뭐 뭣도 주고 뭐 자손이 뭐 별과 같이 많아지고 여러분, 만물이 내 거라니까. 우리는 엄청나죠. 이 신약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상력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것만 눈에 보이는 요거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좀 상상력을 좀 멋지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이 교회가 뭐 언젠가 되겠지,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뭐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거죠. 청년들이 막 꽉꽉 차는 그림, 막 아이들이 와서 막 같이 막 기도하면서 막 같이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상상력 안에서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본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혼자 본다고 되겠어요? 다 성도들이 다 같이 봐야겠죠. 예, 같은 그림을 그리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상상력을 총동원하십시오. 앞으로의 그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줬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나쁜 거예요? 생각이 마귀예요? 아니에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도구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 안에서, 현실 안에서는 볼 수 없어요. 지금 봐, 동서남북 다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 봐? 우리가 보는 거 한계가 있지. 2.0이라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거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 우리 생각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인드 안에서.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주신 생각의 능력이에요. 생각의 능력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무작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상상력으로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건 실제가 돼야 안 돼요. 그거 내가 확 선포하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성령님이 주시든 말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자,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오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영어로. 그러니까 마인드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여러분, 심지가 마인드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제르. 예전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예제르. 상상이라는 뜻이에요. 상상. 초록색 읽어봅시다. 상상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이다. 예.
상상이 애들만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력이 이게 능력이에요. 이 상상하고 있는 그 사람, 상상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로 보신대요. 그래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평강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건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상상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이 상상하는 것들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아, 되겠구나. 이거는 확실히 된다라는 확신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입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절제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 있다고 믿어야 나오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는 내 안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요, 안 나오지.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다고 믿어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게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로 나오게 되고, 그래야 실제가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앞날의 일, 내가 가야 할 길들, 앞으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품고. 그러다가 확신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 즉시. 그러면 그대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창세기 1장 빛이 있어라.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성령의 타이밍. 그러면 빛이 있게 됩니까? 빛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했던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으로, 임재 안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셔서 성령님과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씀이 이러한데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이건 된다 라고 하면은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선포하시면 돼요. 자,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어에는 예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대언인데, 그러니까 뭐 마른 뼈단가 죽은 뼈다귀죠. 아무 생명력 없는 것들, 그 생명력 없는 마른 뼈한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생기가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야 되는 거, 뭔가 살아나야 되는 거에는 다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 또 말씀을 선포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게 딱딱 뭐 선긋듯이 일어나지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난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어떤 선포를 할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같은 것도 감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보고 이 뼈 저 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연결되는 이 뼈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조그만 것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죠. 구름을 조금씩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시죠. 어찌됐건 생명이, 마른 뼈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대언했던 에스겔의 힘이겠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힘인 거죠. 계속 한번 또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나중에 군대가 되잖아요, 뼈들이. 참, 그러니까 에스겔이 군대가 될 걸 알았을까 싶은 거예요. 와,
하나만 살아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막 뼈들이 다 살아나갖고 막 저기 있는 거 상상하면 너무 재밌을 거야. 저기 있는 뼈 막 날라오고 이렇게 날라와서 맞춰지면서 군대가 되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단지 하나 선포했을 뿐인데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삭 하나 낳는데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과 같은 자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단지 일을 했는데 99를 하나님이 나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극히 큰 군대. 극히 큰 군대.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여러분, 말씀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게 어떤 게 딱 와닿으면 그거 꽉 붙잡고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반복되는 거. 오전에도 들려졌던 말씀, 오후에도 또 들려지고 그러면 100%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확 붙잡아. 오전에도 성령님 얘기하죠. 지금 오후에도 성령 얘기하죠. 내가 성령을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얘기구나.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라는 얘기구나.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은요, 내가 그냥 기도한다고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그 은혜가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아멘.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주셔요. 3절, 빛이 있으라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뭐가 돼요? 실제가 됩니다. 말로 했던 그것이 실제로 빛으로 확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4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절부터 4절까지 원리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요대로만 사시면 돼요. 요대로만. 창세기 안에.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거 문제 갖고 들어가세요. 갖고 들어가셔서 성령님의 확신과 인도 가운데서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한다면 그 삶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생각지도 못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고 우리한테 이 축복을 풀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말씀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들은 말씀을 상상하셔서 확신 가운데서 선포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직접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